할렐루야. 지금부터 9월 25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5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므낫세 지파의 득과 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므낫세 지파의 기업의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그러나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 지파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교훈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요단 동편에서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그의 가족대로 이제 제비를 뽑게 되는데 이 중에 므낫세의 4대 손이자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기들에게도 기업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기업 분배의 책임을 맡은 자들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아비에셀을 비롯한 6가문은 가나안 본토를 차지했는데 그중 헤벨의 아들인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5명의 딸이 아들을 대신해서 기업을 상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헤벨을 제외한 므낫세의 남자 자손 5과 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5딸을 합쳐서 10개의 분깃으로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므낫세의 1대 후손 마길과 또 2대 후손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또 3대 후손 길르앗의 아들들은 요단 서편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비록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위상이 더 높기는 했지만 그러나 므낫세 지파는 가장 넓은 땅을 요단 양편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비록 에브라임보다 위상이 낮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은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형제 자매가 나보다 더 큰 복을 누린다면 그것들을 인정해주고 또 축하해주고 그렇게 주님의 그 축복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므낫세 지파의 경계는 북쪽 아셀부터 남쪽으로 세겜 앞에 있는 믹므닷까지입니다. 답부아는 므낫세에 속한 땅인데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 성읍은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게 됩니다. 또 가나 시대 시내의 남쪽까지 이르는 경계 근처의 성읍들도 에브라임에 속하게 됩니다. 이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의 북쪽이고 또 그 끝은 지중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내의 남쪽은 에브라임에 속했고 북쪽은 므낫세에 속합니다. 이 므낫세의 땅은 북쪽으로 아셀 또 동쪽으로 이사갈에 이르게 되는데 비록 유다 지파가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요셉의 후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도 더 크고 강했습니다. 두 지파를 하나의 요셉 지파로 보면 가장 강력한 지파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지파는 혈통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이고 또 기업으로 받은 땅도 서로 이웃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생활 터전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들이 한 제비, 한 분깃만 받았다고 여호수아에게 나중에 불평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생활 터전이 일정 부분 겹친다고 해도 두 지파는 명백히 이제 두 분깃의 넓은 땅을 각각 받게 되었습니다. 형제 사이에는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겹치는 역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몫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또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이들을 위해서 더 주고 또 덜 받는 그런 본을 보여야 합니다. 신앙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아끼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사갈 지파와 또 아셀 지파의 땅에도 므낫세 지파의 소유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베스안과 그 마을들, 또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 또 돌, 엔돌, 다하낙, 무깃도의 주민들과 그 마을들이 므낫세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자손이 이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거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성해지고 나서야 가나안 족속이 노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긋난 처사들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이 세력이 강해진 것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이 압제받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 드보라와 또 용사 바락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 시대에 반복해서 고통받은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이 이방 민족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경우를 보면 초기에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근데 나중에도 자신들이 강성해진 후에도 역시 그들을 이번에는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명령 따르지 않고 고집부리면 나중에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버리라 하시면 버려야 합니다. 다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것을 버렸다 할지라도 조금 남겨둔 것이 있으면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버려야 할 것들, 이것을 깨끗하게 치워버리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며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3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에게 양보하며 또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여 세 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